집을 따라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네, 성경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좀 실수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고난주간 이 필상 묵상집을 따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백성들의 반응은 뜨겁고 엄청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과 들에서 벤 종려 나무를 길에 펴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구원자라 생각하며 크게 열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타신 짐승은 개선 행렬에 필요한 멋진 백마가 아닌 아무도 타 본 적이 없었던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앞에서 군림하고 온 땅을 다 정복할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말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잡히시던 날 밤 종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며 이어 새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 내가 너희를 섬겨 주었듯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인 나를 믿으라 명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떠났다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며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훗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요청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후대의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이듯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기도하셨을까요? 17장 2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오늘날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되기를 거부하며 미움과 시기, 질투와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한 왕이 아니게 되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합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는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풀어주려 애썼지만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총독을 압박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철저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19장 24절 말씀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장면은 시편 22편의 의인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고, 운명하기 전에 28절에서 목마르시다 외치는 모습 역시 다시 한번 의인의 고난을 암시합니다. 36절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시편 34편에 고난받은 의인의 뼈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그 말씀과 또 출애굽기에 어린 양의 사체에 뼈를 꺾지 않도록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이어지는 37절 말씀도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 하나하나가 구약 성경의 성취이며 그가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구약의 성취를 다 이루시고 운명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신약의 말씀 역시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되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말씀을 통해 신실하게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와 그 시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매장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3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전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던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그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용기 있게 주님의 편에 서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 역시 이와 같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 믿음이 연약한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교 당할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으나 공개적으로 그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느닷없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합니다. 저희는 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의 행동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시체 달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나도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요구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자, 반역죄인들이 달리는 최고형의 사형 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시체를 수습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십자가 위에서 죽은 죄수들의 시신은 대체로 새들이 쪼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도시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 매장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요구하는 경우에 시체를 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역죄인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함부로 요청하지 못하는 이것을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은 사람이 감히 반역죄인의 시체를 요구한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너 이 사람과 똑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 아니야? 라고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은 이러한 요셉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요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나와 있는데 그는 존경받는 공의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아무런 힘이 없었던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회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산에 들인 공회원을 의미합니다.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쯤 된다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졌던 이 사내들인 공회원에게 주어진 권세를 생각한다면 국회의원을 넘어서는 훨씬 강하고 힘 있는 자리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자리에 뽑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자치 기구인데 여기에 입법권, 사법권, 그리고 동전을 제조할 수 있는 그 권한까지 있었던 매우 강한 집단이었습니다. 사실상 유대인을 통치하는 이 지배 세력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사내들인 공회의 리더는 대제사장이었고 공회원의 수는 불과 7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종교 문제의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그는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요셉을 소개하면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리마대 지방에서는 누구나 알아주는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부와 명예와 권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 중에서도 매우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올바르게 매장하지 못한 자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더 부각시켜 주는 그런 셈이 되어집니다. 이런 전통을 알고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이것이 너무나도 무리한 부탁인 줄 알면서도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단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다행히 빌라도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예수님이 명예롭게 죽도록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반란이 일어날까 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허락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당한 모습이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꽁꽁 숨겨 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 그는 목숨을 걸고 시신을 요구함으로 안락한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를 통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네, 니고데모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는 잘 알고 있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3장 말씀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 무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7장에서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장 50절과 51절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아리마대 요셉과 동일하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3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3장에서는 영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물약과 침략을 가지고 시신이 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장에서는 밤중에 찾아왔지만 지금은 밝은 오후에 찾아옵니다. 그때는 니고데모 자신도 영적으로 어둠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장례에 향유를 부으러 참여한 것이죠.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권력을 포기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나온 100리트라는 약 37kg이 되는 엄청난 양의 향품입니다. 특권을 벌인 이 니고데모는 용기뿐만 아니라 재물을 바친 그의 헌신 역시 대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많은 향품은 왕의 장례식에나 어울리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장사되었지만 장례를 통해 왕에 어울리는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더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의 부와 명예와 특권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미 죽고 없어져 버린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예수의 편에 서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도 잘 지내왔잖아요. 적당히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중 생활을 하는 그런 지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 안 될까요? 무엇이 그들의 모든 권력과 재산과 명예를 포기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들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 움츠렸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지만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없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배경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나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오르셨죠.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은 자신이 로마에 완전히 굴복했음을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예고되어져 있는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죄수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끝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뜻대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능욕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죽음의 길로 걸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지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단 우리가 굴복해야 하는 것은 로마를 상징하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당하는 불이익이나 핍박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힘과 능력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 나가신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듭 예고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길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길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길이며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임에도 이를 감수해 나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이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은 너무나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이 가신 방식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때 당시의 제자는 스승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따르는 자, 스승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였습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길이라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갔던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히 밝혀지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쓰지 않는 무덤을, 니고데모는 엄청난 양의 최고급 향유를 내어놓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되니 출교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자신들을 붙들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탐심과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에,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그 길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뭐라 표현하냐면 영광이라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영광이 되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고, 자신의 원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신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며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온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가기를 꺼려하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르고자 하는 이 육체를 쳐서 자기를 부정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요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높여주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영광의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의 길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했죠. 무엇에 죽을까요?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 욕심, 탐욕,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 하지만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예수님을 따르고 내 세상적인 특권과 재물이 위협받지 않을 범위 내에서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 적당히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이 이중적인 생활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소유와 재산이 자기 가치의 기준이 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고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